최근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쟁 가운데 우리를 가장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금방이라도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이 지금까지 말도 안 되게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수일 내로 승전 소식을 자국에 안겨주겠다며 호언장담했던 푸틴 대통령의 말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면적과 인구수, 또 국방 예산만을 두고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오히려 발목이 잡혀서 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이 한반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쳐들어오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중국 인민군에 의해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이 대한민국이 0.0002%, 약 5천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가 결코 뛰어난 군사력이나 최신식 무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전쟁과 같이 치열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결과적으로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드온이 거둔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미디안 13만 대군이나 되는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용사 300명은 무기 하나 없이 그저 횃불을 숨긴 항아리와 한 손엔 나팔을 들고 밤에 그 개미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의 진영 안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신호에 맞춰 일제히 그들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잠결에 서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며 그렇게 모두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약간 황당할 만큼 기드온은 손쉽게 승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일까요? 기드온이 직접 이 방법을 밤이 새도록 고민하며 찾아냈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사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당신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 미디안을 포함해 수많은 이웃 군대를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고 수확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수확하면 빼앗아가고 또 추수하면 빼앗아가고 날마다 이어지는 이웃 나라들의 약탈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 가난에 더 살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사사로
그들 중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과정에서 세워진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게다가 심한 겁쟁이였습니다. 혹시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게 바로 그 당시 포도주를 만들 때 썼던 포도 틀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이 몇 명 들어가지도 못하는 좁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보통 곡식을 타작할 때 먼지도 좀 날려보내고 곡식의 껍데기도 제거하기 위해서 바람이 잘 드는 탁 튼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추수하지 않습니까? 타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미드안 군대에게 다시 약탈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비좁은 포도주 틀에서 혼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큰 용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드온과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게 환한 미소로 잘 웃기도 하고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잘 지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약간 어두운 방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 부모님은 대구에서 아주 오래 지금까지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 예수를 믿으셨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심하게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모두 그 상처를 이기고 아직도 변함없이 신실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얼떨결에 태어나 보니 목회자 가정의 장남으로 이렇게 태어난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아버지가 혼내시니까 가긴 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딱히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봉사도 못해, 아주 못된 모태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한창 사춘기로 방황하는 10대 끝자락에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 만나주셨고 이렇게 당신의 종으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와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기드온처럼, 사울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충분히 이루고도 남을 뿐이 굳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물맷돌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승리의 도구가 됨을,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또한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잘 갈아놓은 칼 한 자루 없이 그저 항아리와 한 손엔 나팔만을 들고 적들이 있는 한가운데 그 적진으로 향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군대가 얼마든지 그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7일 동안 그저 성 주변을 돌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훌륭한 어부로서 그 이름을 떨쳐왔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렸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큰 기쁨과 어려움으로부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내 생각과 방법,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 처음 병사를 모집할 때 원래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만 대군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32,000명의 군대가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무 많다고 32,000명을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 중에 일부가 떠나가고 결국 이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적군의 그 심장부로 쳐들어가는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항아리와 나팔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지금 자고 있는 적군을 해치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무기라기에는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을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그마저도 좀 자고 있다면 어떻게든 해치우기 편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고함을 지르며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 내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잠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유소를 관리하시던 소장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저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들, 직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였는데요, 일단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일만 마치면 술을 마시러 갔어요. 그리고 담배도 어마어마하게 피워댔습니다. 사실 주유소여서 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몰래 숨어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 도박에 중독된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형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면서 그 돈을 한순간 술과 도박에 날려버리는 그들의 삶을 보며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셨고, 매일 부족한 식사 시간을 쪼개서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찬양하며 힘든 일과를 버텨낼 수 있도록 항상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소장님과 아르바이트생들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도박이 중독이 되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도박하려고 주유소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죠.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돈을 따서 갚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손을 대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 금액이 커져서 소장님께 결국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황당한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내부 고발자로 저를 지목하면서 저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제가 소장님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함께 일하는 저를 욕하고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 손해보고 좀 참으라. 너무 괴롭습니다. 얼굴 보기가 힘든데 매일매일 마주쳐야 됩니다. 참고 참으며 혼자 울고 그렇게 시간을 꾸역꾸역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일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저에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주유소 직원들 간에 일이 조금 생겼는데요, 제가 억울하게 약 한 30만 원 정도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마음을 추스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이 생기니 버티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니 또 참으라, 또 참으라. 복음을 위해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끝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도대체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자꾸 저에게 참으라고만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항변의 기회도 주시지 않고 계속 참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미리 주유소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출근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3가지 일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갑자기 단체로 저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자신들이 오해했다며 제가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고 제 억울함을 알아주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참 같이 일했는데 오해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그간 마음에 묵혀두었던 무거운 짐이, 상처가 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장님이 그간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퇴직금과 학비에 보태라며 돈 봉투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아니, 신실하게 절에 다니시는 불교 신자이신 소장님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는데 등록금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돈이 딱 6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당했던 금전적인 피해 금액의 딱 2배였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50만 원도 아니고 60만 원인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일했던 주유소 직원분들이 갑자기 제가 퇴근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제가 오기 전까지, 제가 이 주유소에 일하기 전까지 전혀 교회에 관심 없이 살아가던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지만 식사 시간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힐끔힐끔 이렇게 보면서 또 저의 배려가 담긴 작은 그런 따뜻한 말과 격려에,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 어쩌면 제가 억울함을 겪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어느샌가부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저런 것이라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학벌, 지위,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할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며 따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